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날씨가 쌀쌀한데요.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좀 기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워낙 말이 많아서 하여튼 오늘은 기도를 포인트로 둬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을 다시금 튜닝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튜닝은 차가 아니라 피아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7장 20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허락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하는 데 있어서 감나무로 찌어낸 그 순결한 기름, 그게 늘 필요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찌어내는, 짓이기는 그 과정을 넘어서야 그래야 순결한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여러분도 이렇게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두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필요한 거죠. 이 등불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곧 뭐겠어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름을 대야 되는데 이 기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늘 제사장들 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이게 꺼졌나, 그름은 나지 않나, 그런 것처럼 늘 이 부분을 감검을 하는데 그것은 곧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기름이 늘 데워지고 있는가. 그것도 순결한 기름입니다. 아주 질이 낮으면 이게 그름이 나는데 성전 안에서 완전히 이게 소화되는 100% 순전한 기름,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늘 해야 될 거는 간검이라는 겁니다. 간검, 점검이죠. 늘 이걸 점검하는 게 그네들의 일이 됐고 의무였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등불, 우리의 영혼이 이게 빛나야 되잖아요. 이 영혼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순결한 기름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가장 순결한 가장 순결한 영은 우리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과 접촉이 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섞고 그런 가운데 세상의 영에 우리가 묻어가요. 이게 오염이 되죠. 근데 순전한, 그래 아무리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사람인지라 불완전함에 있잖아요. 불완전한 연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한 순결한 영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 속에 우리가 늘 노출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그름이 또 생기지는 않나?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순결한 기름이신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해서 영혼의 온도가 이게 빛과 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면 밤에 되면 그 아궁이에 재를 이렇게 덮어요. 근데 그 밑에는 계속 그 불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그 아궁이에 있으면서 아랫목서부터 윗목까지 이렇게 뜨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온도 있잖아요. 영혼의 온도, 열.
이게 끊임없이 유지가 되든지 이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어지거나 꺼지거나 막 여기서 연기 나면 이거는 이제 위험 경고가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다라고 보면 뭐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강검이란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강검. 그냥 계속해서 이게 점검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이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11월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10월 이제 가수 이용이 굉장히 바빠지는 날이 와요. 그 마지막 날 바쁘대요. 막 그때는 막 헬리콥터 타고 다녀야 된대. 너무 바빠가 자기를 불러줘. 올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11월로 이제 넘어가고 이런 때에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지금 돼 있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튜닝을 하거든요. 이제 조율사가 와서 이렇게 띵띵 뭐 누르면서 메트로놈 해가지고 띵 이게 맞나 띵 하고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의 영혼도 한번 튜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지금 막 점검을 해야 되는 때에 있단 말이죠. 과연 내가 지금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죠? 이게 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맞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내가 서 있나? 예배의 튜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서부터 내 시간서부터 내 가다 담는 자세서부터 이게 다 튜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흐트러진 건 없나, 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진 건 없나, 여러 가지로 예배 하나만 해도 여러분 튜닝할 게 많습니다. 또 이게 말씀을 말씀과의 조율에 있어서 내 영혼이 지금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주일날만 보는가? 이거 굉장히 또 달라요. 그 성경책이 제일 무거운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피는 게 어려워. 이게 피는 것까지가 얼마나 이게 거리가 되게 멀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 이게 늘상 그냥 펴 있는 사람은 그나마 가까운 거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네, 기도의 자리. 꼭 그 기도의 자리가 이곳이 아니어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기도하고픈 마음과 또 실질적인 기도의 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길러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종 세트예요.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죠. 근데 그거대로 순종을 하려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방향이 서야 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한데, 그거는 기도가 그걸 받쳐주는 건데, 기도가 살아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늘 이 세 개의 사이클로 우리들을 한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영적 체인이 잘 굴러가고 있는가? 잘 굴러가고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이제 계속해서 임하면서 실은 윤활유가 돼서 이게 더 잘 돌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윤활유가 돼서 계속해서 원활하게 굴러간다면 굉장히 건강한 영혼의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근데 뭐 하나가 삐걱거리면 다른 거에 다 영향을 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지러워요. 그냥 흐트러져 있고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나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에서 이게 좀 튜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막 이렇게 살았다가 주일 예배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뭔가 영혼의 가지런함,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영혼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중심이 잡힌다 그럴까요? 그랬다가 이제 좀 흐트러지면 또 수요일 날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조금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금요철에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또 주일 예배 나오는 거고, 늘상 그걸 조율하고 싶은 사람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계속 튜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자기 방역을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지금 생활 방역은 이제 습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 거리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게 익숙한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근데 영적인 자기 방역에 있어서는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튜닝을 할 필요가 있다. 아주 미세한 조정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덜어낼 걸 막 덜어내야 돼요. 막 덜어낼 걸 막 덜어내고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아주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재밌게 보는 게 신박한 정리인가? 그거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딱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덜어내는 거더라고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톤이 나와도 그냥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깔끔한 공간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 내면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분 덜어내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거 이렇게 덜어내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뭐 이거 덕지덕지 붙이고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 덜어내고 쏙 덜어내고 정말 집중할 거 집중할 때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아주 미세함이 있거든요. 흐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믿음을 다시금 튜닝할 때, 영혼을 다시금 내 영적 상태를 다시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바짝 조여야 될 건 좀 조이고 약간 풀어줘야 될 건 좀 풀어주면서 우리 영혼에서 아름다운 하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쓰고 찬양의 능력과 건세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찬양하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이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 영혼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추스리고 세워야 될 때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금 튜닝할 때인데 우리의 영혼에 좀 느슨해지거나 또 흐트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영혼의 하음이 막 이제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이것 좀 조정해 주시고 조율해 주셔서 반듯하게 아름다운 하음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에 있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조율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인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성령의 인도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더 그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을
한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한다 그럴 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느슨해진 것 같으면 일단은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요, 노출이 돼야 돼요. 말씀, 또 어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조금 더 장시간에 노출을 해보면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드러나요. 상태가 보이고 드러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를 추스리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조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양을 늘리세요. 예배의 양을 좀 늘리시고 기도의 양을 조금 더 늘리시고 말씀 보는 자리에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좀 가지런히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마음으로 삽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는데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삽니다.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모라고 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용모나 키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외모가 탁월하고 출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뭐 계획도 세우고 뜻도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세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외모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때는 외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외모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지금 사무엘도 외모를 볼 정도인데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뭐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그냥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나이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정도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마음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외모에 너무 우리가 쏠리기가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마음을 놓치기가 쉬워요. 상대방의 마음도 놓치기 쉽지만 문제는 내 마음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달려갈 때가 많아요. 뭐 이거 추구하고 저거 추구하고 뭐 이거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 내 마음은 그냥 방치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위대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는 뭐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난 진짜 절대적인 절망이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그 어떤 절망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쓰나미처럼. 막 그게 너무 커지면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기력해지다가 나중에는 우울해지고 아예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날 때가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외적인 환경은 진짜 절망 그 자체예요. 길이 없어요. 그냥 앞길이 캄캄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게 끝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자리에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나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 나아요. 거기서 길이 난단 말이죠. 이게 뭐 큰일을 하겠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큰일이 나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중심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어디냐면 우리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거기에 있지 않고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도 뭘 놓치기 쉬워요? 자기 마음을 놓치기 쉬워요. 교만해지거나 또 막 그러는데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너무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컨트롤 못할 정도로 잘 나갈 때가 있어. 그때도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위기인데 너무 잘 나가는 것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다 마음을 놓치기가 쉬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서야 되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고 또 계속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거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미세한 생각의 작은 흔들림 있죠. 생각의 작은 움직임들, 또 마음의 작은 변화들, 그거를 하나하나 그냥 아까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조율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내가 이 생각 딱 떨쳐야 돼.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생각이 아니야. 믿음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인간적인 거야. 탁탁. 막 이걸 그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작은 거라도 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순간순간 계속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꽉꽉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 순간순간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나가면서 그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 해야 되지 않나? 저런 일 해야 되지 않나? 막 자기 마음은 방치한테 이 일 따라가고 저 일 따라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산더미처럼 막 할 일이 쌓였는데 그거에 막 내가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두려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으려고 매 순간을 그냥 자기를 복종하듯이 막 하는데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렵게 꼬이고 복잡했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막 정리해 나가는데 내가 한 거는 내 마음을 지킨 거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운 거거든요. 그건데 돌아보면 이게 내 삶이 다 잡혀가고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다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기회들, 잃어버린 시간들, 그게 다 회복이 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한 그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끝이라고 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권한이 없어요. 마침표는 누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드렸다고 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내 보면 뭡니까? 네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냐 이거예요. 너 마음의 동기가 진짜 순전하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보다도 겉으로 볼 땐 탁월한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다 틀어져 있잖아요. 뒤틀려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겉으로 많이 뭐 하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그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 행위에 내가 속을 때도 있잖아요. 나 괜찮네. 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혼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걸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의 뿌리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아주 민감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서 다 시작해요. 영혼의 균열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바로 잡히면 잡힐수록, 강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따라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일은 뭡니까?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진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짧은 기도라도 정말 내 마음을 순전한 동기를 품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항상 마음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걸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마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바치며 드려지며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간절히 하려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간절히 하려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길 간절히 하려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거하심 속에 진리를 찾고 붙잡으며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길만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예배보다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은혜 속에 진리를 찾으며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비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하는 것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어도 열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우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옵니다. 무엇이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하옵니다.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 하나님을 바라며 진리를 분별한 마음의 생각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구합니다. 우리 향한 주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가 좀 됐는데요.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건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께 헌신하여 드려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와 우리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너희 속에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새 가족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주께 헌신된 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이 새 가족들을 환대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미지가 많이 쇠락됐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19 가운데 전도가 필요한 누군가는 정말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섬겨줄 사람이 교회를 정말 찾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난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불신 영혼들 가운데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돼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저희들 가운데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새 가족과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질 지으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너를 만드신 더욱더 사랑함으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이 시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시로도 또 정시로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김부경 집사님, 딸 주은이, 또 이혜숙 집사님, 또 준아, 아들 준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지성 권사님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은아 집사님 첫째 딸을 위해서 우리 또 생각나는 주변에 수험생들이 있다면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캠퍼스로 나아갈 때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캠퍼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캠퍼스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대의 정말 황금 같은 시기를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준비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준비하며 나가는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은 치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얼굴에 열이 확 올라가는 이런 병이 계신데, 이게 이제 원인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찾은 거는 같은데 이게 치료할 길이 막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 오르는 모든 피부가, 조직이, 신경과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서 완전히 새살이 돋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김정희 성도님 치유와 구원의 역사, 은혜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병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얼굴에 피부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이 살아나게 일어나게 새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새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새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새피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피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소원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법으로 아버지의 생각이 여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암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창호 집사님의 아버지의 위암, 폐암, 이렇게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셨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문혜선 집사님의 언니 문윤희 집사님 지금 이제 항암 주사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심령의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윤경 집사님의 친오빠 직장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민희 집사님의 올케가 유방암이 전이 돼서 뼈로 전이 된 상태에 있는데 특별히 이 암에서 치유가 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경희 권사님의 여동생 최선희 성도님이 혈액암이 있는데 이 혈액암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5분의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여 치유의 강선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온전한 치유의 복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온전한 치유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임정빈 집사님의 아들 유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양창호 집사님의 아들 도은이를 위해서 온전하게 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유연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뇌가 회복돼야 되고 도은이는 왼쪽 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팔다리 언어가 트이고, 또 도은이는 왼쪽 뇌와 오른쪽 팔다리가 회복되고 언어가 트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지훈 집사님 임신을 했는데 지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가운데 저는 참 기도가 많이 되거든요.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최주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권수진 성도님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첫째 낳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최경희 권사님의 우리 딸 미네 집사님이 11월에 또 출산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산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경영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인순 집사님의 딸 박은경 자매 이 크론병도 참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승희 집사님 대상포진이 온전히 낫고 두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위에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명희 권사님의 혈액 수치가 낮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재일 집사님 침대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특별히 허리를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또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회복을 필요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유 주옵소서. 우리 이경영 집사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